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행한 대로 이제 받는다라는 그런 뜻인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야곱은 라반에게 이제 기한이 찼으므로 이제 내게 아내를 주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7년 동안 봉사하면 이제 라헬을 이제 주기로 했는데, 아마 이 라반이 좀 잘 필 좀 미뤘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뭐 대릴 사이였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이제 내 아내를 주소서, 결혼을 허락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좀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반이 이제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이제 잔치를 했는데, 이제 그 저녁에 이 라반이 이제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라헬을 주기로 했거든요. 둘째 딸을 주기로 했는데, 이제 첫째 딸을 데리고 와서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이제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신혼을 이제 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이 야곱이 이제 일어나 보니까 이제 레아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이걸 몰랐을까? 밤에 들어가서 이제 첫날 밤을 지내게 되면은 이제 분명히 이제 신부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가 있었을 텐데 왜 몰랐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마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은 이제 잔치할 때에 아마 포도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을 좀 많이 마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야곱이 아마 좀 술에 취해서 아마 이 레아를 좀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아마 야곱은 분명히 그 라반 삼촌이 라헬을 줄 거라고 약속을 하고 7년 동안 봉사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라헬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제 레아가 이제 이렇게 야곱과 함께 이제 첫날 밤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이 라반에게 이제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따져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 이렇게 사람을 속인 사람은 이제 사실 야곱이 먼저 속였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속여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고 결국에 이제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쳐 왔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이렇게 따져 묻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제가 앞에서 이제 인과응보라 그랬는데, 자신이 행한 대로 지금 다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라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지방의 관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6절에서 라반이 말하기를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것은 이제 빠져나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말하기를 네가 7년 더 나에게 봉사하게 되면 내가 이제 라헬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이나 무려 이제 이 두 딸을 얻기 위해서 이제 정말 공짜로 이렇게 일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예전에 야곱이 던진 부메랑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이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에게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로 이제 우리가 저지른 잘못과 동일한 방식으로 또 우리를 마주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던진 부메랑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레아의 출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실은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바로 둘째 딸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아가 사실은 사랑을 받지 못한 거죠.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아내는 사실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떠밀리다시피 해가지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이 레아를 별로 이게 돌아보지 않는 거죠. 사실은 뭐 레아는 그렇게 이쁜 여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떤 뭐 주석가에 의하면은 좀 눈이 뭐 사팔뜨기였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 야곱은 이제 라헬만 사랑하고 이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레아의 태는 여셨으나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더라. 라헬의 태는 이루어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레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그랬는데 이 루벤은 보라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이제 남편에게 내밀면서 보세요 아들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런 마음으로 루벤이라 지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야곱은 라헬만 사랑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또 이 레아가 임신해서 둘째 아들을 낳으니까 그 이름을 시므온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라고 이렇게 시므온이라 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세 번째 임신해서 이제 아들 낳고 난 다음에 레위다 그랬는데 이것은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 레이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남편에 대한 사랑을 갈급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주고 나를 돌아보자면 얼마나 좋을까. 라헬처럼 나도 좀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제 아들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가 이제 네 번째 임신하게 되고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레아가 이 넷째 유다까지 낳고 이제 그만두거든요. 그런 가운데 넷째 낳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사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정말 나의 삶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이 레아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남편의 사랑을 이렇게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는 태의 문을 열어주신 반면에 남편의 사랑을 받는 그 라헬에게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또 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라헬이 그냥 자기 남편 이 야곱에게 엄청 불만을 막 토로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야곱이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가 당신의 태의 문을 열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가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열어서 그에게 내 아들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참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